날씨가 많이 선선해졌는데 또 이 간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속담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런 말이 있지요. 어떤 일이든 그만한 이유가 있으면 그에 따르는 당연한 결과가 따라온다. 그런 말이겠지요. 아마 우리 옛 선조들이 살면서 삶의 지혜에서 터득한 그런 교훈들을 이런 말로 또 전해져 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늘 이런 공식에 딱 맞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수학 계산처럼 일정한 법칙처럼 공식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모양의 굴곡도 또 변수도 있기 마련이죠. 어떤 때는 별로 애쓰고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모든 일이 잘 되고 쭉쭉 뻗어나갈 때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나름대로 하느라고 최선을 다하고 땀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마다 막히고 안 되고 절망적인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계산했던 것보다 더 잘 될 때야 별 상관이 없는데 잘 되니까 좋아하면 되지요. 그런데 이유 없이 혹은 갑자기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겨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할 그럴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왔던 그 어떤 시대보다도 빠르게 변화하는, 그 가운데서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상당히 빠른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하고 스피디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적응을 못할 때가 많아요. 제가 이런 통계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요. 2023년 금년 6월 30일 통계청 발표를 보니까 우리나라 전국의 커피 전문점, 카페, 커피 브랜드를 가지고 파는 커피 전문점이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참 많죠? 많긴. 몇 개나 될 것 같으세요? 저도 일일이 세보지는 않았는데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22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10만 729개가 있어요. 제가 이 통계를 보고 나도 은퇴하면 커피 카페를 하려고 했는데 포기는 아니고 생각은 다시 해봐야 되겠다 이거. 내까지 뛰어들 필요가 그런다도 뭐가 될까? 이게 6년 사이에 2배가 됐답니다. 갑자기. 그리고 동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지금 나가면 교회 옆에도 있고 앞에도 있는데 편의점 있잖아요. 편의점. 24시간 편의점.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카페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그건 맞아요. 편의점 가운데 제가 선전하는 건 아니고 그 통계 보니까 대표적인 브랜드가 4개예요.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이게 4대 편의점 이라는데 이 매장이 작년 말 기준으로 5만 5천 개 정도 됩니다. 전국에. 카페 절반 정도 돼요. 이쯤 되니까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죠. 여러분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뭐가 궁금할 것 같아요? 조기 퇴직한 40, 50대가 가장 쉽게 접근하는 업종. 그렇지, 치킨집. 맞아요. 치킨집. 치킨집은 몇 개나 될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지금 치킨집 계획하고 있는 분은 제가 발목 잡는 것 아닙니다. 각자가 알아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KB금융보고서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그대로 도표를 인용을
했습니다. 치킨 공화국이라고 했는데 전국의 치킨집으로 영업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한 4, 5년 전 통계예요. 이게 지금은 더 많이 된다고 보여지는데 8만 7천 개 정도. 근데 인구 대비 가장 많은 곳이 전남. 그러니까 하려고도 전남에 가서는 하지 마시라니. 가장 폐업을 많이 하는 곳이 경기도 부천. 근데 중요한 건 오른쪽 보세요,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창업보다 폐업하는 숫자가 훨씬 많아.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2018년에 창업이 6,200명인데 폐업이 8,400이나 돼요. 그러니까 쉽게 열기도 하지만 쉽게 폐업도 한다, 그런 말이죠. 우리나라 전국 인구를 5천만이라고 대략 5천만 잡아서 계산을 해보니까 치킨집이 인구 575명당 치킨집 하나예요. 좀 많죠? 575명당 한다. 이 말은 제가 왜 이걸 통계를 보았는가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참 먹고 살기 힘든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생계가 어렵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패배를 경험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말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니까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말이죠.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기를 다 바라지만 나도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 한순간에 실패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경제적인 실패가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경제적인 실패는 꼭 정신적인 실패로 연결이 되고, 이것은 심령의 공황 내지는 영적인 방황과 침체로까지 쉽게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삶을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실패할지라도, 패배할지라도, 혹 지금 견디기 어려운 실패의 자리에서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힘으로,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본분이고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열왕기상 18장 말씀, 19장 말씀 보았는데요, 여기에 보면 강력한 능력을 행사했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아주 극심한 심령의 낙담에 빠져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정말 비참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 활동했던 선지자로서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던 모세 이후에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행사했던 그런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걸 증명하며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여 명의 이방 선지자 제사장들과 영적인 대결을 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 하나님의 재물을 다 태우는 이런 능력을 경험하게 했던 승리의 아이콘과 같은 선지자였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감으로 비가 내리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게 하는 역사를 일으킨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능력 있는 선지자요, 자타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야에게도 어느 한순간
엄청난 불안감과 회의감 그리고 좌절감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조금 살펴보면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시는 은혜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절망에 빠진 하나님의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잘 보면 절망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두 단어는 어울리는 단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말에는 소망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왜 절망이라는 말이 여기 함께 붙어 있습니까? 성도와 절망은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성도는 소망이라는 단어와 어울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절망에 빠져 있는 선지자의 모습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로 보내어서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여기에 보면 엘리야를 미워하던 아합 왕 그리고 그의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기로 단단히 결심하고 지금 일을 꾸미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향해서 목죄어오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엘리야가 취한 행동은요,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이어 나오는 3절과 4절을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인 브엘세바에까지 피신하여서 거기서도 광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가서 마침내 한 노뎀나무 아래에 지쳐 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처절히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는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이런 믿음 있는 종들과 같지 않고 단지 평범한 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만 나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고 있다는 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 아니 그 능력 있던 엘리야가 그 엄청난 엘리야가 이 지경까지 되어버렸을까요? 왜요? 왜 이렇게 곤두박질 치게 됐을까요? 말씀을 보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살펴보니 한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자기 자신이 처한 주변 환경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환경을 보며 아주 낙담했습니다. 맞아요. 엘리야 당시는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불의했던 시대입니다. 죄악 가득 찼던 시대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권력 남용으로 인해 불의가 자행되었고 하나님 대신 이방 우상인 바알을 섬기는 일이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바알을 숭배했다는 말은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알은 무엇을 상징하는 신이냐면 생산을 상징하는 신이에요. 생산. 그러니 가장 우선은 농작물, 곡물들을 많이 생산하게 만드는 신이라고 믿었어요. 즉 그들이 그걸 기대하고 바알을 섬겼다는 얘기는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는 얘기죠. 물질주의적 사조에 빠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든 잘 사는 게 최고입니다. 잘 사는 게. 그리고 또 하나 바알 종교의 특징은 생산을 강조하다 보니까 곡물뿐만이 아니고 동물과 사람까지도 많이 생산케 하는, 그래서 바알 숭배의 종교 의식 가운데는 남녀의 문란한 성행위가 포함되어 있던 거죠. 어떻게든 자녀를 많이 낳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같은 시대적인 타락, 즉 불의와 부패로 찌든 물질 중심주의, 그리고 여러 가지 음란과 타락으로 인한 쾌락주의, 이게 오염되면서 온 세상은 그걸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세대가, 이와 같은 환경이 말씀 중심으로 진리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선지자 엘리야로 하여금 너무나 힘든 상황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얘기는 우리가 사는 이 시간부로 약 2700년 전의 얘기인데, 잠깐 졸다가 들어보니까 마치 지금 이 시대를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투표하고 선거철마다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잘 살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쾌락입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윤리나 진리나 이런 것들은 아주 고리타분한 얘기고, 즐겁고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나도 지금 이 시대와 별반 그 가치관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외부적 요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삶은 전쟁이다, 그 표현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날마다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특별히 신앙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수많은 불이익을 감내해야 하고 손가락질을 감내해야 하는 이 현실이 마치 엘리야의 시대와 별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엘리야가 상실감을 가진 또 하나의 문제는 엘리야 자신의 내면의 상실감 때문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엘리야는 분명히 진리 위에 서 있었고, 앞에서 제가 언급한 대로 18장에 기록된 대로 갈멜산에서 850여 명의 이방 선지자들, 제사장들과 함께 영적 전쟁을 치루어서 이겼습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겼어요.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랬다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자연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에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갈멜산에서와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떤 일이 이어서 벌어지죠? 엘리야가 뭘 기대했겠습니까?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바알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며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면 선지자인 엘리야가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그렇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현장에서는 와 대박, 와 고함 지르고 탄성은 했는데 그 다음에 한 사람도 돌아오질 않아요. 싱그러울 만큼 누구도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엘리야에게 다가온 것은 이세벨의 칼날입니다. 위협입니다. 결국 엘리야는 모든 걸 포기하고 깊은 좌절감에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버리고 만 겁니다. 어쩌면 더 이 큰 승리가 없었다면 그만한 자괴감에 빠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큰 승리 뒤에 그 어떤 결과도 보지 못했을 때 엄청난 좌절감에 빠지지 않았을까? 이제 아합과 이세벨에게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급박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을 때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는지 모릅니다. 내 편은 세상에 아무도 없구나. 나 하나밖에 없구나. 여러분, 엘리야가 능력의 종이긴 하지만 신약에서 기록하고 있는 대로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이니까 보이는 것에 따라서 희망을 가질 수도 있지만 실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서운 고독감이 엘리야에게 엄습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걸 볼 수 있는가 하니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두 번이나 10절에서도 그리고 14절에서도
엘리야가 계속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I am the only one left. only one. 나밖에 없습니다. 다 떠났어요. 다 하나님 편이 없어요. 아무리 기적이 일어난들 뭐합니까? 엄청난 역사가 눈에 보인들 뭐합니까? 다 떠났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오직 나밖에 없습니다. 무슨 고독감이죠. 영적 고독감이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요 관계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나 혼자입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만큼 더 큰 고통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죄지어서 감옥에 간 사람들이 감옥 안에서도 또 잘못을 범하면 감옥 안에서도 어디로 보냅니까? 독방. 왜 독방으로 보냅니까? 나쁜 놈이든 좋은 놈이든 옆에 사람이 있는 것하고 아무도 없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래서 너 혼자 있어봐라 하고 독방에 넣는 거잖아요. 그만큼 힘든 거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지만 막상 자신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이처럼 철저한 고독감 속에서 빠져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렇게 여기서 살펴본 것처럼 엘리야는 밖에서부터 환경적인 자신을 공격하는 그런 요인들 뿐만이 아니고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고독감, 허탈감, 이것을 이기지 못하였어. 로뎀나무 아래에 엎드려 내 생명을 차라리 거두어가 달라며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모습을, 냉정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서 역시 이런 우울과 절망감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그 다음 말씀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일으켜 세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말씀을 돌아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극심한 심령의 공황 속에 빠져 허덕이고 있던 엘리야를 모른 채 버려두거나 혹은 그래 너 원하는 대로 이제 그만 살아 생명 거두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먼저 다가오셔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본문 5절에 기록하기를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여기 천사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을 가진 사람의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신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현현, 뭐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루만지십니다. 몸이 불덩이같이 뜨거워서 고통스러워 잠 못 이루고 있는 아들 곁에서 밤을 지새우며 물수건을 머리에 올려주며 팔다리를 주물러 주시는 부모님같이 영육이 피곤해 지쳐 쓰러진 엘리야에게 우리 주님 조용히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어떤 약보다, 어떤 수술보다, 어떤 치료보다 더 값지고 효율적인 능력의 치료, 바로 주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선 천사를 보내어 어루만지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공급하십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육신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물과 떡을 먹고 마침내 힘을 얻어서 40주 40야를 행하여 호렙산까지 가게 됩니다. 호렙산이 어떤 곳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곳이고 십계명을 받았던 산이고,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했어요. 엘리야는 그 호렙산을 향하여 40일 동안 밤낮을 걸어서 여호와의 도우심을 찾기 위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굴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심령의 절망의 자리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보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가 바로 그 호렙산의 굴 속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낙심한 자리에, 절망한 자리에, 외로운 자리에, 그곳에서 실패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과 육의 공급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갑자기 밀어닥친 대내외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이고 최선의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일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적인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런 고난, 이런 외로움, 이런 고통의 시간 보낼 수 있습니다. 안 보내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비록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만큼 결코 빠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구동성으로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고 우리 당면한 문제가 있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세계적인 기독교 집회를 바라보면서 찬성도 반대도 안 하는 입장입니다. 4차 로잔 대회가 인천에서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선교 쪽을 많이 생각하고 또 헌신하고 그쪽을 같이 일하고 싶기 때문에 이 로잔 대회가 세계 선교 대회에 속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꼭 가고 싶은 마음이 한편 있었지만은 첫 번째 이유는 시간 없고 두 번째 이유는 돈이 없었어. 너무 비싸요, 참가비가. 그래서 아예 가기를 포기했는데 지금 이 로잔 대회에 대해서 찬반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나름대로의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런데 찬반 전에 저는 한 가지 심각히 고민했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무엇이 그리 안타까우냐면은 뭐 정확히는 제가 모르지만 현재 발표된 걸로 보면 3박 4일인가 인천에서 기독교 로잔 대회를 행했는데 예산이 약 1천억 원이 소요가 됐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뭐 다 필요하겠지요. 필요하니까 그만큼 들었고 그렇게 했겠지요. 정부 지원도 수십억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좀 아쉽습니다. 그 많은 돈을 써서 기도의 집회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성경이 뭐며 선교가 뭐며 신학이 뭐며 이론적인 것들을 정립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자, 앞으로 이렇게 하자, 어디서는 이렇게 하자 결심하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연구하고 그 일에 그만한 돈을 쓰는 것을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정말 이 시대가 지금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자연 환경이 문제가 되고 기후가 문제가 되고 동성애가 문제가 되고 윤리가 문제가 된다면 그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수십억, 수천억씩 돈을 안 쓰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우선일 것만 왜 모여서 얘기하고 모여서 회의하는데 그만한 재정을 써야만 하는가? 내용의 찬반을 떠나서 저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광고 있습니다만 21일부터 26일까지 릴레이 기도회가 있습니다. 릴레이 기도회는 최소 64시간을 64명 이상이 우리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자는 얘기입니다. 월요일 아침 9시부터 토요일 저녁 9시까지 매일 아침 9시에서 저녁 9시까지 이어가면서 우리 마음에 작정한 이웃, 친구들 초청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최소 1시간씩만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때나 나오면 되는 게 아니고 정한 시간에 비는 시간이 없도록 1층에 로비에 가면 이름을 적도록 해놨습니다. 이미 좋은 시간은 선점의 시간 하신 분들이 있어요. 편한 시간. 직장생활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녁 9시까지 토요일도 다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이름 적으시고 1층 기도실에 가셔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최소한 절반은 교회를 위해서, 절반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평상시 기도하시지만 그러나 특별히 온 성도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약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느냐? 일어나라. 어째 여기에 있느냐? 어째 이렇게 처져 있느냐? 어째 이렇게 실패한 모습으로 있느냐? 실패한 게 아니야. 고통스럽다고 힘든다고 위험하다고 아니야. 그것 아니야. 육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고난 속에 괴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지금 여러분이 그런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앞이 캄캄합니까? 그것 때문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종종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이에요.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아니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실패했는데 즐거워하다니요. 아니 환난이 고난이 오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제정신입니까? 네, 인간적인 정신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어놓는 말씀에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만들어내는 줄 아는 믿음이 있는 자는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상황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다시 본문으로 눈을 돌려보십시다. 환난 가운데 죽을 지경이 돼 죽기를 청하던 엘리야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이렇게 세웁니다. 자기 힘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절망의 나락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이렇게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영과 육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힘을 주시며 일으켜 세우십니다.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5절 다시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육신을 위해서 먹을 수 있는 걸 줬잖아요. 병간호를 하는 엄마가 끙끙거리는 아이를 놓고 눈물을 걸썽거리며 얘야 일어나 뭐라도 먹어야지, 면이라도 먹어야지, 그래야 기운을 차리지. 등을 두드리고 세우고 친히 숟가락 뜨고 한 입 떠서 먹이는 그 모습. 그리고는 좀 더 자야 되겠다, 좀 더 쉬어라. 이런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8절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육신의 힘을 회복한 엘리야를 하나님은 호렙산에 인도하셔서 그 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이제 영적인 것을 또한 공급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가 가장 절망했던, 가장 실망했던 이유가 무엇인가니 두 번이나 본인 스스로 말하기를 이제 나 혼자 남았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나 외로워요. 뭘 어떡하란 말입니까? 나 혼자. 그를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방을 둘러봐도 길이 막힌 것 같고 내가 지녔던 기대와 희망 다 무너져 버렸고 차라리 생을 저주하며 죽기를 구할 수밖에 없는 절망의 자리에 나 혼자밖에 없는 줄로 알았는데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받고 보니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 아직도 나와 함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기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깨닫든 못 깨닫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심령들이 있어요. 그 기도의 호소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바로 그런 기도의 동력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영적인 것들도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만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주님이 만지고 듣고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자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함께 기도하며 동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허락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과 고난의 순간을 통하여 견딜 수 없는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맛보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엘리야의 모습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신 하나님, 지금 여러분 곁에서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손잡아 주시는 최고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